저는 과거에 대학 입시 시험을 마치자마자 집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출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참 예민한 시기에 가족들의 말투 한마디에 토라져서 집을 뛰쳐나갔지요. 착한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후 3일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문틈에 앉아 살며시 웃으면서 어서 오너라, 아주 조용한 말투로 저를 환하게 반겨주셨던 어머니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자식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목회는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더군요. 목회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는 일. 도대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는 성도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성도 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 다투며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어떤 이단성에 빠져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 못하는 목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학력자들이거든요. 다 말 잘하거든요. 이단성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 웬만한 교회에 다 정직한 목회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시험에 봤지요?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회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위해 수고한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비교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과 목회를 하는 그런 고통과 비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해볼 만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아픔, 해산한 그 고통 겪을만 하지요? 당해볼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똑같은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쯤이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고통도 견딜만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견딜만 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모습의 성도를 바라볼 때 목회자는 그때 기쁨이 나고요,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인 수고를 할 때 견딜만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들지만 왜 견딜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미움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볼만 하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 없이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수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지요. 상하 관계는 잘하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참 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대기 신앙이라고 하지요. 막대기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수평 관계는 잘 하지는 못해요. 성도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바로 막대기 신앙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 갈 때 하나님 보러 가지 목사님 만나러 가나? 그런 말 자주 하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보러 오늘 여기 오셨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요. 바울 배경과 학력과 가문을 볼 때 엘리트 중에도 최고 엘리트였지요. 그만한 스펙으로 누구를 만나던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경험과 배경과 스펙도 좋았지만 교인들 앞에 유세를 떨지 않았지요. 조금도 당신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높이를 맞춰서 성도들과 교제했죠. 성도들 또한 그런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관계도 잘했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소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관계도 좋지만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철저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고 나가는 것이 전도지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고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된다는 신앙은 막대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찾는 그것은 막대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함께 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부모, 우리 형제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합체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건강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의 견고한 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과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견고한 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요, 이것이 결합이지요. 우리가 무언가 잘 잃어버리고 좀 어눌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뭔가 어눌하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품은 2만 개 이상으로 나사로 조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나사 중에 한두 개만 풀려도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사가 풀어질까 염려되어 닫고 조여야 하지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교인이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나사가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나사가 풀어져 있으면 우리는 사고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나사는 무엇일까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견고한 연결끈이 있지요.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대요? 할만합니까? 재미없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럴 때 신앙의 맛도 나는 것이지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만 바라보고 막대기 신앙처럼 하나님만 찾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이런 교회들은 없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기도원에 가서 혼자 할 수 있고요. 혼자 방에 들어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그러한 것과 다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기관이지요. 영적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대요. 그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이고 예배 후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대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대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왜 떡을 떼며 왜 음식을 나누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주님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생각하는 신앙은 결국은 넘어지기 쉬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지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지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우리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사람을 먼저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보입니까? 목사가 보이죠?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잘 살필 수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목회자의 의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아프지요. 빈자리가 보이면 아프지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왜 아픕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성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며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탔지요. 같은 신앙의 배를 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1년만 다니고 그만둘까요? 여러분, 앞으로 1년만 다니고 나 교회 그만둘 거야.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설령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날 평생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면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교인을 바라보고요, 교인은 목회자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낫대요. 서로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갈등은 영적 성장의 최고의 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할 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막대기 신앙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지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였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눈물 날 때가,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정말로 잘하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하면 때 그때 모든 것들이 해산의 수고가 한순간 풀어지지요. 그래도 보람된 목회를 내가 하였구나.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영적인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했는데 해볼만 하구나.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감동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때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했어요. 그렇게도 천사처럼 잘했던 성도들이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줄 아셨나요? 성도들 새 가족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새 가족이 한 명 올 때마다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아 기쁨을 얻은 것처럼 새 가족이 오면은 펄펄 뛰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 처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은혜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처음처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지요. 전도의 시작도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없는 삶임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는 넘쳐나야 감사합니까? 과부가 드렸던 두 맷돈을 드렸던 그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된대요. 해산의 고통이 이놈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후회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고통 겪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의 수고가 헛될까 염려된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이 수고가 헛될까 염려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이 약함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천사와 같이 대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것도 천사처럼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세상에 잘못된 관습,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친절을 베풀 때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타락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언성을 높이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익한 양약이 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입술로 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선과 악이 분별이 없는 이 시대에 더욱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바로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잘 들으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실망스러워.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걸림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신앙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받은 직분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승리자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